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나눕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서가 쓰여진 그 연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성경학자들은 고레스 왕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던 포로 귀환의 시기, 즉 583년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스가랴, 이런 부분들이 바로 포로기 시간에 그 시대에 써여졌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마태복음 21장 오전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다, 그죠?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제 다시 묵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환영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렇게 했던 장면을 여러분이 기억할 텐데요. 자, 이 말씀이요, 이 마태복음 21장 5절이 스가랴 9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스가랴 9장 9절부터 12절까지 있는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이 또 마태복음 21장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도대체 우리는 어떤 의미로 봐야 하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앞서서 이사야서 7장 또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쭉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자, 그런 배경 속에서 어쩌면 오늘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요, 앞서 있었던 말씀을 하나하나 더 보완하고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마침내 백성들 속에 임하여실 때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9장의 말씀을, 이사야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가지고 계시는 어떤 왕으로서의 여러 가지 가져야 될 자질, 어떤 능력,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완벽한, 그러니까 호칭을 할 때도 기묘자라 뭐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시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완벽한 통치자, 완벽한, 누구도 흠을 찾아낼 수 없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였는데요. 그런데 스가랴서는 그렇게 오시는 왕이요, 막 큰 칼을 휘두르고 막 그냥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 투구에 하얀색 말을 타고 오는 반지의 제왕에서 등장하던 그 기병대 모습,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겸손하여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성격적으로 어떤 삶의 태도가 제가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금수저로 태어나서 내가 금수저로 태어나서 이게 이렇게 내가 행사하고 다니면 안 돼. 세상은 금수저보다도 흙수저가 더 많아. 그러니까 흙수저들 안에서 나는 살아갈까. 이런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예요? 응합. 눌러져 가지고 이런 모든 상태 안에서 강요되어진 어쩌면 그렇게 강요되어진 그런 모습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억압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곰핍한 상태에 있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둔다면 어떤 이들은 이 부분을 비천하여서 가난하여서 고난을 당하여서 나귀를 탈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형식으로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걸 또 보완해주는 우리가 한 번 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53장 그 2절에 보면 메시아로 오시는 그 왕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이랬습니다. 소위 말하는 저희 손녀가 잘하는 표현. 우와, 이게 없다는 거예요. 예.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알아주시다, 그죠? 왕이 오셨는데 그 왕을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역시 우리 왕이 최고야. 예. 흰 백마를 타고 황금 투구에 말이죠. 배틀치 같은 큰 장창을 들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적진을 향해 돌격하는 이게 이상적인 이 시대의 왕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너부갓네살 막 자기 아버지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아시죠? 제국으로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이런 왕이 진짜 아니에요, 그죠? 응? 막 푸틴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할 때 막 트럼프가 야 그만해 그러면 탁 말을 듣는 그런 왕 말 안 듣잖아요, 그죠? 그런 왕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내고 싶지가 않으신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준, 판단, 기대를 다 이게 뭐지? 라고 할 만큼 완전히 다른 방식의 왕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왕이 실질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셨는데 그게 마태복음 21장 5절의 말씀이었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고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 이 세상의 변화는 어떤 겁니까? 어떤 힘에 의하여서 누군가를 막 압도할 수 있는 엄청난 권력? 그런 거로 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죠.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이 반겨맞이할 수 있는 왕의 모습이 진짜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 세례 요한의 이 그냥 흐름들을 그냥 이어가잖아요. 세례 요한은 뭐 고분고분했습니까? 그러니까 뭐 헤롯 안티파스에게 끌려가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이렇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어떤 스피릿으로 이어가는 이 모든 영역을 살아갔던 이들을 가만 보면요. 이게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들에게도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반겨할 구석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 오직 어떤 모습? 에게게 호산나하고 외치면서 왕을 모시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못 모르고 막 호산나 외치고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에게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그 현장에는 어느 누구도 나타나지 않는 냉소를 퍼버버리는 왕이라며 뭐 능력 있다며 한번 해보라 그래 뭐 이런 식의 냉소주의가 비아냥거림이 가득했던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들이 왜 그랬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후반부터는 이렇게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분이 등장하면 에브라임이 자랑하던 그 병거도 그 다음에 유다가 자랑하던 그 말도 그들의 모든 칼과 활과 창들이 다 쓸모없게 되어버리게 될 거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제 물 없는 구덩이가 등장하여 이 물 없는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말씀합니다. 요셉이 던져졌던 그 구덩이. 예레미야가 던져졌던 12대 뜰에 그 구덩이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구덩이에서 어떻게 돼요? 예.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께서 끌어올려 내게 되는 그런 어떤 희망의 시대를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이 메시아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갖으라고 말하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700년 후에 이루어지고 600년 후에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430년 후에 이루어지고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릅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아닌데 했을 때 이루어졌고요. 이게 뭐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기다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행하시고 있는 일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세상에서는 결코 바라볼 것이 없는 그런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셨지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있었던 12절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눌려 있지만 소망을 품은 자들아. 모든 것이 너희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절망 가운데 있지만 소망을 품은 자들아. 다시금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졌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면서 소망을 품고 끝까지 앞으로 나가는 길을 그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라 하는 이 음성으로 듣는다면 먼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시켜주는 말씀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네 번째 대림절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주간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 오늘도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절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기쁨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 용기 주심을 마음에 담고 감사함으로 이 금요일을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였던 그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참으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위로와 용기를 주시며 새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셨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이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던 그 약속 위에 서서 600여 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마태복음 21장 5절을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손길, 약속의 이루심을 바라보면서 이 금요일을 시작합니다. 말씀처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고 했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그 기뻐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할렐루야 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소망 붙잡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며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위대한